뿌리 깊은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6월 14일 지난주 주일부터 교회 본당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며 안전하게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으니 꼭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21일 주일 예배는 카메라의 조그마한 문제로 인해 화면 녹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본 예배의 찬양과 말씀이 오디오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영상을 틀어 놓으시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가운데에서 그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며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시간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보시면서 멀리 있지만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임을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전심을 다하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멘.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반응들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을까? 주님 앞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반면에 삶의 모든 행동들은 믿음을 향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야그 속에 줄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의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활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인가?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사랑하시는 주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앉혀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아멘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매일마다 참 가련하고 또 상해 있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상한 마음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 아멘.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길을 부으소.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주여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내 잔을 듭니다.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여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그 지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림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6주 동안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곰곰이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신비적인 글로만 쓰여진 책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를 가지고서 우리의 말씀을 나눈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요, 자꾸 이상하게 원래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하는 바와는 다른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지금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갈수록 세계가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해왔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경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에 대한 강조입니다. 놀랍죠?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이 칭찬을 받은 이 교회들에게 칭찬한 것도 다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비록 이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를 주의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럼 다른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행위가 강조되는데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서로 대치되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행위로 표현되어져야만 하며 성도의 행위는 반드시 믿음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멋집니다. 하나같이 얼마나 예쁜지 제 마음을 좀 열어 제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근데 제가 이제 이 예화를 들려고 하니까 우리 집 예화를 잠깐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엔 딸이 셋입니다. 근데 셋 다 엄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다 달라요. 첫째는 말은 잘 안 하는데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고요. 둘째는 말을 하는데 얼마나 말을 그냥 위로의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얼굴의 표정으로 또 부모를 감동시킵니다. 제 자식이니까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식은 예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아내가 심하게 아플 때 되면 밥 같은 걸 잘 먹지 못하는데 그때 보면 큰딸이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도 얼굴에 피곤이 쓰여 있는데도 꼭 가서 반드시 엄마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와야 됩니다. 뭔가를 사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뭔가를 사와요. 근데 그냥 주고서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의 표현은 이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믿음과 성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는 사람을 과연 믿음이 없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 얘기 안 해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관통하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가 믿음에 기초하여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으로 유명했던 히에로폴리스에 가깝고 땅이 비옥한 리쿠스강 유역의 고원에 위치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비록 지진이 번번이 일어나 여러 번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지만 로마 황제의 지원을 사양할 정도로 자립적인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만큼 부유함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 역사 기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주전 62년경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기부금을 보내는데 요새 무게로 하면 금 20파운드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20파운드면은 뭐 9kg 정도지만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키로에 얼마나 상당한 그 헌금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해서 강탈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신앙의 자부심이 강한지를 잘 나타내 주는 대목입니다. 더군다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양모를 가지고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가공해서 값비싼 의류를 만들어 가지고 타 지역에 수출함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버가모와 지중해 남북으로 연결하는 상업로와 또 소아시아와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에베소와 연결하는 그러한 동북의 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명성과 함께 불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변에 약 25개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이 연합체 모임이 키비라틱이라고 하는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며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대법원이 위치할 정도로 아주 기세등등한 행정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자신들에 대하여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신들의 이 자랑을 마음껏 뽐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3번이나 반복하지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중심에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여 많은 걱정이 됩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니 우리가 부자다, 뭐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라고 하고요. 중국은 우리의 인력이 없으면 세계가 안 돌아가, 그러니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라고 우쭐대고요. 일본은 우리가 기술로는 세계 제일이야 뽐내며, 러시아는 자원은 우리가 제일 많고 군사력으로는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 방으로 세계 열강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던 국가들이, 난공불락의 대국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 지금 속절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17절 후반부에 묘사한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지금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인들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우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바로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눈이 멀었고 의로움을 내세워 인권을 부르짖으러 모인 시민들이 오히려 약탈을 부끄러움 없이 자행하는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전 세계를 선도하던 미국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직과 신뢰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일본은 입만 열었다 하면 온갖 거짓말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잊은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자존심과 체면도 없이 가련함과 부끄러움도 외면한 채 발버둥 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교회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이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넋을 놓고 불구경하듯이 세상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실행해야만 할까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책망에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입속에 음식이 들어왔을 때 최상의 맛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간이 잘 맞아도 음식 중에 차가울 때 맛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뜨거울 때 제맛을 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짬뽕은 뜨거울 때 본연의 맛을 냅니다. 식으면 못 먹어요. 냉면은 차가울 때 진정한 냉면의 맛을 우리는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하기에는 하는데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세상의 표준의 잣대로 행위를 하는지 참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모여서 하는 말과 행동은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모임을 갔는데 기도는 잠깐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남에 대해 험담만 하는 참 애매한 모임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도 모임인지 구역 모임인지 아니면 가십거리인지 이 가십거리를 찾는 모임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믿음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우리 기도해 줘야 돼. 그런데 그 집사님 있지. 이러면서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당신만 알아? 이러면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험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분간이 안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은 우리 좀 더 잘 살아보자는 경제 강의 시간인지 아니면 윤리적 교양 강좌를 듣는 건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러한 애매한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원래대로 직역해 보면은요,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으련만 이 얘기예요. 좀 차든지 뜨겁든지 했으면 좋으련만.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자신들의 신앙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루기 어려운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냉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그럴 거면
찬 것만 토해내야지. 차든지 뜨겁든지만 하나면 뜨겁든지만 해야죠. 왜 근데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을까요? 그 얘기는요, 이것은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차가운 이성도 없고, 주님의 보혈 아래 죄의 모양은 작은 것까지도 용광로처럼 녹여버릴 뜨거운 거와 열정조차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둘 중에 하나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가움도 갖고 뜨거움도 함께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미지근하게 돼버리면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차갑다는 것, 즉 냉철한 자기 성찰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여 애매모호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은요, 이게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차가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고요, 뜨거운 자기 사랑이 들어갑니다.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믹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철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17절 말씀처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보지 못하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웃는데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뜨뜻미지근하지 말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을 동시에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의 삶과 신앙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권하노니, 주님께서 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되어 있는 이 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이 불로 연단한 진짜 금인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강석이 아무리 많아도 불로 연단하고 정연하지 않으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있어 누가 보아도 빛나는 믿음이 있는 듯 보여도 불로 연단하듯 자신을 주님께 드려 거듭남과 정금과 같이 되지 않으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흰옷은 정결함을 뜻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서 정결함의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과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함과 정결함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가 말씀하신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서 사서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다시 원문대로 말하면 주님께 값을 지불하라는 말씀이지만, 이 말은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소중한 가치, 즉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중요해 라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pricel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없이 싸다는 말이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소중한 것을 얘기할 때 priceless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한량없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받은 새 생명, 즉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와 거룩함과 진리를 내 생명보다 귀하고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내가 아멘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호아멘 이럽니다. 호아멘 그러면 이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직임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벌거숭이처럼 적나라하게 자신을 드러낼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변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악이 많고 우리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내 보혈로 씻긴 사람이에요 증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리라 화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냉철함과 성령의 뜨거움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가 들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온란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차가움은 차가움대로 뜨거움은 뜨거움대로 겸비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직시하는 냉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간구하여서 그 뜨거움으로 내가 직면한 세상을 녹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토해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거룩하심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속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양다리 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멀어요. 선명하게 달라요. 양다리 끼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하라. 한 주인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니?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구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냔 말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저 밑바닥 같은 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 방식을 주님의 은혜와 거룩함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도록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고 회개함으로 깨어나서 세상에 다시 한번 진정한 생명의 빛을 던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와 간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멘이 되시고 아멘.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이다가 잠깐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하는 그러한 물질과 돈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정말로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너희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 나와 구하고 나에게 나와 간구하고 나에게 나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아멘이 되어줄게.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감금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하사 평온케 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겉으로 당당한 척, 튼튼한 척 하지만 정말로 혼자 설 수도 없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한없이 부족해서 지혜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러한 외부에 있는 압박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서 헤어나와 이제는 우리가 냉철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풍랑이 일을지라도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에 우리의 제목들을 아시지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정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후히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마음과 정성과 예물과 감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차갑고 또 때로는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